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시편은 아무 표제가 붙어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시편입니다만, 그러나 시편의 내용이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표제가 붙은 시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1절까지 또 12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12절 이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입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은 1절부터 대담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로다. 당연히 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행위가 뭐냐 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그 밑 아래에 보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본성에 어울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에 깔려있는 하나의 전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거짓을 일삼고 그 마음에 악한 말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노래 잘한다고 함부로 덤벼들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교나 곡조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성품이 준비되어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와 가락을 뽑아내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지저분한 소리로, 울리는 꽹과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진실한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정직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상해요? 정직하지 않게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소한 잘못보다 그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정직한 마음이다,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찬송에 있어서 핵심은 정직한 것이라는 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 아는 얘기를 왜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정직한 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농락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교묘하고 공교롭고 부드럽고 번지르르하고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기술 좋다, 지혜롭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속이고 교묘하게 말하여 다른 사람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일들을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세상, 온갖 궤변들을 일삼으면서 만들어진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을 보면서 나중에 그것이 모든 그의 행위와 그의 업적이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환멸을 느끼고 사람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깊이 실망함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세상이 우리더러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는 없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듯이 세상 앞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소리 없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가장 위대한 찬송입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것도 찬송입니다. 그냥 노래로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기쁘다, 마음이 참 즐겁구나, 교회 오니 마음이 참 평안하구나, 좋구나, 이것도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이 평생토록 계속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 찬송이냐?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어떤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꽃을 봐도 감사하고, 풀을 봐도 감사하고,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산을 봐도 감사하고,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예배드려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생명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고 연주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곡조로 공교로운 음악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가? 찬송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한 것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성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찬송하고 진실하게 찬송하고 평생토록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입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울려 퍼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이죠.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여건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줄 알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우리 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약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금세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게 들어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빈틈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폐해지게 되고 무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폐해지지 않고 무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부질없는 생각과 말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생을 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팔로 뻗는 2미터도 안 되는 반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발로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다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은 한 손 가득 한 움큼밖에 주지 못하면서 다 가질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얼마나 그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은 자꾸 교만해질까요? 마음이 자꾸 높아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손에 움켜쥔 것 다 놓고 가게 되고, 자기 양팔로 뽑은 그 범위보다 더 좁은 공간에 갇혀서 땅에 묻힐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높여서 존경과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정말 높여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오늘 신자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불변하신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도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잘 살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됩니다. 내가 내 생각 주장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무수한 생각들과 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인간이 베풀었던 모든 계획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조와 인문 과학들을 많이 배웁니다. 예전에 무슨 르네상스가 있었고 바로코가 있었고 로코코가 있었고 무슨 클래식이 있었고 많이 배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서 폐해지고 무효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지치고 새로운 사조를 따릅니다. 다 지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근데 우리가 열심히 배우죠. 옛날에 뭐가 있었나.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다 지나갔는데.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염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서 평생토록 형통하고 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소원하는 일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한 번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획 아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